한 2박 3일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서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그 소리내서 성경 읽는 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눈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내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것도 다른 얘기더라고요. 눈으로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는 내가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 일이 되면 일단 그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금방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두도록 내 영혼을 깊이 돌보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 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군산만 해도 시골이라고 그러긴 그렇죠. 진짜 시골 같은 곳에 집회를 가면요, 이제 제 또래인데 장로님 되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물론 얼굴 보면 연식은 한 10년 많아 보이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뻔한 얘기, 별로 재미없는 아재 개그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논 같은데 이런데 옆에 지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뻔하게 알죠. 이렇게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할 거 뻔한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시골에 가보면 그 장로님들이 예측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는 자랍니다. 그러면 리액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리액션이 이제 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명받는 척을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또 돌보고 또 내 마음속에 깊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요, 곱씹다, 다시 씹어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생각, 느낌을 사뭇 다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뭘 놓고 기도하죠? 지금 당장 긴박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합니다.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 5분, 10분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걸 조금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내 필요한 대로 자꾸 가지 않아요. 쓰잘데기 없는 대로 자꾸 가요.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자꾸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자꾸 정신을 차려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여러분,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옮겨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만약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된다면, 전반부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도하게 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버랩 되듯이, 마치 선수 교체하듯이
물론 베드로가 중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왔지만 또 한 명의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외의 사람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제 엘가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구약 성경 전반에서 집안 제일 좋은 사람 뽑으라고 하면 뭐 엘가나 내지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집안 자체로 보나 그 다음에 뭐 가방끈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절대로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로마 시민권 그러면 뭐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의 권한에 해당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죄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인들은 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그게 나오면 일단 구속해서 뭐 제한적인 시간이긴 하지만요, 옛날에 뭐 때려잡아가지고 들어가면 뭐 아무데나 들어갔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48시간 내지는 영장을 집행했을 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은 죄가 소명되기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국회 기간 중에는 죄가 규명됐다고 해도 재판할 수가 없고 투표를 해가지고 구속할지 말지를 국회의원이 이제 결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관심은 전혀 없으시네요. 뭐 국회의원 아니니까 뭐 그까짓 거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 KTX 공짜로 탑니다. 비행기도 공짜로 타시고 공짜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를 해야 한다는 건 어쩌면 로마 대사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로마 시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어떻게 만들었느냐, 로마의 충성도를 높이게 만들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연대장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묻습니다.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를 규명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자마자 이 천부장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너 로마 시민권자냐? 물어보죠. 돈 주고 샀냐?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헐, 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 돈 엄청 주고 샀는데? 라고 하면서 대화를 트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바리새파가 뭔지 사두개인이 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봐서는 설명했다간 절단 날 것 같아가지고,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요, 강성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뭐 이렇게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성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여자분들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화장품 중에 에센스라는 말을 쓰셨죠, 그죠? 그 에센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니까 에센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에센시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파생된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강성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세네파, 이 강성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 알만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바울이 에세네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에세네파라는 에세네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올 때에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려치는 장면이 나오죠. 칼을 꺼내서. 그 칼이 유명한 에세네파의 칼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현재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느냐, 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정치적 해방을 굉장히 많이 꿈꿨단 말이에요. 정치적 해방이라고 하는 걸 꿈꾸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마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폭력을 정당화해서라도 우리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SNF파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독립투쟁을 할 때, 일제강점기 때 일제투쟁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백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일본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얼빈에서 이제 그 총격을 가하고 이렇게 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류슌 감옥에서 잡혀 있을 때에 일본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테러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재판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난 테러범이 아니다. 대일본군과의 전쟁 중에 잡힌 나는 전쟁 포로다. 그러니 나를 국제법적으로 전쟁 포로에 해당되는 재판을 실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침부터 뭐 헛소리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집중력은 없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독립투쟁을 할 때에 백범을 중심으로 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 상해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과의 전쟁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먼저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응징하는 것은 합법적이죠. 그래서 안중근이나 여러 의사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는 테러범들이 아니라 너네들이 폭력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응당, 너네들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응당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승만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승만 선생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지금 한국 상해 임시정부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세계 정세를 제일 모른다. 이 정세를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미국하고 어느 정도로 외교가 잘 수립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치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이제 전선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떤 파였느냐?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F파였어요. SNF파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가 있었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파로 또 SNF파가 또 나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거 듣보잡이다.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바리새파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 신학교 출신들이야말로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소위 말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을. 예수님 학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 근처에 가보신 적이 없어. 야, 너 학교 나왔니? 예수님 나온 적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치적 힘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기소 명칭이 다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말한다. 아니,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건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으니 이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그게 기소였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했느냐, 기소권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죽이기를 원했냐면, 율법을 범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들통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예수를 시험하였다, 이 말이었거든요. 계속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넌 어떻게 말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 안식일 날 왜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사람 보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걸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아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SNF파도 또 나눠지는 게 뭐냐면, 가만히 두어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대로마 전선의 형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로마와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잃어버릴 거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잔당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특별히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의 임명장을 가지고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원래 이스라엘의 지경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넘어섰는데 그 압송장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쳐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삶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철두철미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고, 특별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면 종교회의가 이제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1차 종교회의, 2차 종교회의, 종교회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차 종교회의의 아젠다가 뭐였느냐,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1차 회의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라고 하는 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땠었죠? 12명,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받은 12명 중에 12명이죠. 그런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결하고 죽음으로써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수를 채우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라. 그래서 마띠아까지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귀하게 섬겼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사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적 삶을 살아갔던 거,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니까 12명만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꽤나 많은 무리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적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떤 논쟁이 있었냐니까, 네가 사도가 맞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1장에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변호적 입장에서 나의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기 사도성에 대한 이 변호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울은 구원관에 대해서 묘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있었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하면 잡벅이 심했단 말이에요. 잡벅이 뭐냐면요, 어머니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우리 집안이 옛날에 군산에서 방귀종 끼고 살았다.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허접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외정 때 자동차 몰고 다녔다. 아시죠? 요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 자기 자랑을 늘 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몰락이나 자기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과거를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나라고 하는 삶을 어디에서 규정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늘 자의식이 어떠냐니까,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다. 나는 이런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다. 여러분, 대부분 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새벽부터 욕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종. 그런 게 만약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덜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더함도 덜함도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떤 놈은 많이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고 온전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름이 없으나 공부를 못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맡기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16년 동안 철야를 하셨거든요. 16년 동안요. 철야를 365일. 여러분, 그러면 은사가 드러나죠. 저희 아버님이 몇 가지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 은사가 참 많은데 없는 은사도 있었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소수정예로 평생을 사셨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은사가 있으셨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제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건데 투시 연사라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갖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궁예의 영성이라고. 내가 보았어. 내가 다 보았어.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 거? 그다음 저희 아버님이 신유 연사가 있으셨어요. 저 병난 든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나가는 것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한순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다. 사람이 참 교만해지지. 은사가 주어지면 자기 건 줄 안단 말이야. 일상적 영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드코어였습니다. 귀신 쫓는 거 잘하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원 쪽에 가도 샛별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원에 있는 아저씨들이 설교가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영성적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쪽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여 삼창 이런 게 또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묘한 의식이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선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베드로조차도 쉽지 않았잖아요.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이셨어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절대적 숫자거든요. 이 3번이나 보이면서 보자기에서 유대 율법에 금하고 있는 짐승을 보여주시고는 잡아먹으라. 그럴 때마다 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이 환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도 뭐라고 툭 튀어나왔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것을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또 저항을 하는 거예요. 3번째 했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집문을 두드리죠. 그 참 묘한 장면이 나와요. 피장의 집 시몬, 유대인이지만 피장이 무슨 뜻이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로 치자면 백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가파치였던 시몬의 집까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최소한 마지막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유대인이었던 피장의 집 시몬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학습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선을 못 넘고 있다가 이 환상을 보고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이 문을 두드리고, 이 안에 시몬 베드로가 계시지요? 지금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로마 수베령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지 갑자기 이제 잡으러 온 건가 이러고 있는데 얘기하죠. 저는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종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가면 내 종, 내가 준비해 놓은 시몬 베드로가 있을 것인데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그 내려왔던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베드로는 편안하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니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사람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구원의 연대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 전도했잖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성경적 관점, 바울의 신학에서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한 것이니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빚진 자다. 이게, 죄송해요, 아침에 너무 힘든 거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를 막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기질적으로 자기의식, 자기 주도성,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고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다는 생각 속에서 잠에 꿈을 꾸게 되죠.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의 영이 바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성지순례도 말이 안 맞죠. 성지가 아니라 현장 답사가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이 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터키에서 이제 바다 하나를 건너면 바로 이제 유럽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당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충남 당진. 당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당나라가 제일 문화가 번성한 중국이었잖아요. 당나라로 갈 수 있는 직진 거리에 있다 그래서 당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 인천공항으로 간 게 아니고 당진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직선거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서해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 에게해는 그거 비하면 훨씬 더 작습니다. 한강 폭으로 따지자면, 한강 정도 폭을 따지자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만 살짝 넘어가면 유럽이 시작돼요. 지금 그래서 터키가 뭘 주장하느냐면 대륙으로 보면 아시아인데 계속 유럽 연합에 좀 끼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까지 놓아져가지고 건너가는데 3분이면 되거든, 3분이면.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에게해를 넘는다는 게 지금은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는 사뭇 달랐단 말이에요. 그 에게해를 딱 건너가지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조그마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로 따지자면 경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있는 곳이 경기 남부거든요. 동탄이라는 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회 올 때 제일 무서운 게 연천 이런 데가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산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부산이야 KTX 타고 가면 2시간 20분 만에 가지만 연천이나 저 경기 북부 쪽으로 가면 차 몰다가 입에서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경기도가 커요, 생각보다. 이게 바로 빌립보 지역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도움으로 기도초소에서 있으면서 그 자기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초소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난다고. 근데 이제 마음속에 자꾸 이제 요동질 치는 거죠. 저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저러는 건데, 근데 주인은 완전 득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종으로 살았으면 이 여자애가 그냥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이러고 말 건데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막 플랜카드 붙였을 거 아니에요.
신 내린 지 얼마 안 된 해가지고 이렇게 신상 이러면서 이제 막 신발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곤두 찌르고 있다. 보니까 막 이 얘가 막 점을 치는데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야 완전히 뭐 인마이 포켓 이러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바울의 뒤통수를 대고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뭐라고 말하냐,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소리 질렀다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점치러 간 거예요. 무당이 너는 교회 가야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랬어요. 신을 제대로 받은 무당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무당 전도 받고, 여러분 무당이 누구를 속였냐니까 바울을 속였다고. 근데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겠어요. 그럴 때 누가 눈이 뒤집어졌냐면 주인이 미치는 거지. 얘가 갑자기 신발이 사라졌어. 너무 차분해진 거요. 그래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너무 열받아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정치 역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뭐 돈 주고 돈 먹기인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온갖 것 해가지고 저놈이 저 썩을 놈이다, 저 나쁜 놈 새끼다, 아주 그냥 불온 세력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아주 그냥 잡아 족쳐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조아다 펴고는 떡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처박아서 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봐도 그 바울 같은 애들은 막 때리려고 해도 막 때리는 놈이 막 자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엄청 쳐맞았다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다 보면 교회 일이 보여요. 아이고 청소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청소할 때 딱 두 분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분 있고 막 청소하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다. 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 같은 죄인이 막 그러면서 막 우는 분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청소가 또 돌아왔다고. 아주 그냥, 집 청소도 안 하는데 아주 그냥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거 하다가 아주 막 죽겠다고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 막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영생교회처럼 역사 좀 이렇게 좀 오래된 교회들은 이런 거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난 나온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교회에서 막 뭐 섬기고 막 이러면 어르신들 좋아요 안 좋아요? 쟤 누구니? 어디서 저거 나대는 놈이요? 고향은 어디니?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훈장처럼, 마음의 훈장처럼 뭘 하느냐? 상처를 받아요. 교회 좀 섬기다 보면 나대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상처라고 하는 훈장을 늘 단단 말이에요. 속상해, 시험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시험 한 번 안 들고 신앙생활 해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1년에 4번 오시는 분들은 시험 안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교회 출석을 6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 제적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에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가만 들어보세요. 부활절 한번 오고 성탄절 한번 오면 안 잘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이해되시죠? 6개월이라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뭐 세다 싶은데 부활절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계란 먹고 성탄절 와가지고, 여러분 절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씩 성탄절도 오는데 1년에 2번만 방문하면 이렇게 뭐 제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시험 안 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예, 아이고 늘 올라고 막 아이고 뭐 또 예수님 이번에 돌아가셨다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부조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이따가 또 12월달 25일날 또 갈 때 놓고 또 이렇게 막 왠지 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은 불안감에 또 이렇게 막 성탄절에 한번 왔습니다. 그런 분들 시험 안 들어요. 주구장창 교회 나오신 분들 시험 든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만약에 그만큼 내가 바울과 실라였으면 나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격이 왜 그 모양이세요?
막 이렇게 내가 처맞고 막 그럴 때 막 기쁘시죠. 막 이게 막 뒤졌으면 좋겠죠, 아주 그냥. 그 내가 안 한다 그랬죠.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만큼 왔으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척을 했어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후드로 쳤으면 개척을 했겠냐고.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 분명히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업계가 난황이다. 지금 교회 개척하면 한 개 하면 10개가 문 닫는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쉽지 않다. 지금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이 많이 주셔가지고 개척을 했걸랑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개척교회를 3번 하셨어요.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 아들은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관행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은 벌칙이에요. 그리고 개척을 시켰으면 밀어주고 땡겨주고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개척한 지 2주 만에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좋겠냐고.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처음 개척하면 플랜카드도 이렇게 뭐 저기 띠도 띠고 뭐 휴지도 나눠주고, 고객님 개업했어요. 한 번만 방문해 주세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놈이 아주 그냥 뭘 할 수가 있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은 뭐냐?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삼류.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인류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속이 상하고 그렇게 억울한데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내가 요 말 하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여러분 기적은 로또 맞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애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게 그게 기적 아니냐고. 아무리 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 아무리 봐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깊은 감옥이 그 영적 기쁨을 묶을 수 없고, 아무리 심각한 로마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그 참된 해방의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상황은 최악일지 몰라도 그 모든 상황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